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덩달아서 저는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층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지지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조금 소극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나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미국 보스턴 대학의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성인 남녀의 정신 건강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여자가 남자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남성들의 우울증이 올라가서 여성들의 우울증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우울증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결혼한 분들의 우울감은 18.3% 정도 되었고요. 홀로 사는 분들의 우울감은 31.5%입니다. 그리고 싱글들의 우울감은 39.8%입니다. 이 말은 점점 더 사람들은 격리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고요. 외로움과 동시에 우울증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서로가 불신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셔서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문자가 오기까지 그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 순간 5만 가지 걱정과 염려들로 머릿속이 깜깜해졌다. 코로나 터지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만 있었고 추석에도 모이지 않았고 대중교통도 타지 않았으며 모임도 자제했다. 그리고 마스크도 철저히 썼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가 확진이란다. 어디 놀러 다니시지도 않는 부모님인데 주말에 이모와 김장을 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이모가 확진 판정. 그것도 모르고 이모 만난 다음 날 우리 부모님은 모처럼 손주들도 보고 나와 남편에게 킹크랩과 해물탕 등등 맛있는 음식을 먹이겠다고 잔뜩 음식을 싸들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고 가셨는데 부모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 보건소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어린아들 셋에 코랑 입에 면봉을 쑤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아니게 해주세요. 우리 양성이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미안하시고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셋에게 코로나19 못 막아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녁 9시경 보건소 전화를 받고 우리 5 식구가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10일이 지난 지금 별다른 증상 없이 자가 격리 중이다. 그러나 막상 남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보니 조금은 확진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죄인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코로나19로 지금 아프신 모든 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시다가 의도치 않게 걸리게 되신 분들 힘내세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얼른 나으셔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경계가 되어지고
확진자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들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보다 더 힘들고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날에 겪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몸소 경험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유출증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요. 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의사를 만났을 때 잠시의 호전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쏟아 부어도 근원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절망 중에 절망, 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 유출이 있으면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닿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닿기만 하여도 그 사람은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2차적으로 와서 이 물건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정죄하고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을까요? 그러나 병 자체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와의 완전한 격리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무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격리되어 온 지 12년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있었는데 혈류증에 걸린 이후로부터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과도 아마 이별을 하고 또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추방되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물리쳐 주었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의사를 만났지만 내가 치유받지 못하였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병에서 고침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유출증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무리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무리 사람들이 모르도록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자신의 혈류의 근원이 나은 것을 여자가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그러한 터치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만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도 알고 예수님은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을 건드렸는데 이 여인의 터치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터치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터치는 무엇입니까? 무심한 터치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터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으로 잡은다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진 사람이 나은 것을 정확히 아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이 여인을 그냥 보내주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요, 단순히 여인의 병만 고쳐주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과 1대1 대면을 원하신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단순히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어땠는지 예수님은 들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단순히 여인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인 접촉, 컨택을 통하여 마음의 병, 내면의 병까지, 영혼 안의 모든 어두움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이 얼마나 따뜻한 음성일까요? 한때는 이 여인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혈류증에 걸린 이후로부터 사람들과의 격리되면서 이러한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피부를,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딸아, 이 표현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또 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높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완전한 치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격리 해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혈류증의 여인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 같지 않습니까? 국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형도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가족 모임, 친척 모임 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락이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확진이 되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저 온라인 예배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리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여전히 삶의 죄악을 끊어지지 못해서, 삶의 죄악을 끊지 못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면목이 없어 그저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옆 친구에게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 앞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죄인,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 예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당신이 애써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바뀌어야만 구원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또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방식만 다를 뿐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따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라올 수 없기에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마국간의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정신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력서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이력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력서보다 족보가 이력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족보에 여자가 5이나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자들은 당시에는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인원수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버젓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또 예상 밖에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여서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엮이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인지도 아시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직업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태는 밧세바의 이름을 지어내고 왜 우리야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다윗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엮이는 과정에서, 그리고 치명적이고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모세율법에 따르면 모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공동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섞이고 싶지도 않은 원수 같은 사람, 그래서 나의 울타리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밀어내고 싶은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당시에는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려면 부정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부정함이 전염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과 격리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왜요?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격리 해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언택트한 인생의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컨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택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컨택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분께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대신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격리 해제되어야 할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삶 전체를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 동료 인간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자들을 격리해제시키도록 돕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527년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명적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가는 것은 적절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의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 의무 맡은 사람들이 있다면 도망갈 수 있다. 즉 피할 것인지 남을 것인지는 판단하여 택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구절에서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병든 이를 돌보는 일에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에서 나온다. 아무도 가지 않아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했던 내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면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 다가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1%가 자신에게 신의 존재와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뭘 느끼냐면 무엇인가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죄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는 육체를 파괴하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리두기를 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 무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에 익숙해지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 죄악된 감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창기만 해서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343일 만에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90세 할머니에게 최고의 선물로 백신 접종이 되었는데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임마누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격리해제 시키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나서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라. 죄악 가운데서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언택트한 우리와 컨택하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 붙잡고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